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호. 성령님으로 인하지 않고는 다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이 틀린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게 틀리거나 어긋나는 상치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본래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해서 천국 간다. 그것을 단지 입으로 그냥 주님 믿습니다. 근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그런다면 길 지나간 사람한테 그 말만 한번 따라해보라고 돈 10,000원 준다고 그러면 아마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자신이 입으로 주여라고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정말로 그냥 말만 주여 그러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 내가 정말 마음에서부터 모시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권자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관자로 마음에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서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렇게 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아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경우에, 진짜 믿음인 경우에 구원을 받지요. 또 두 번째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21절부터 해당되는 것은 주님 그렇게 해가지고 다 구원받지 않는다. 그런 부류가 두 부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류는 처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해요.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살고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말하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하고 삶의 변화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런 사람들요. 그런 부류들. 많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믿는다 그러지만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삶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동반하지 않아요. 그냥 말뿐이에요. 말뿐이. 그러한 부류가 한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처음에 주님을 믿을 때는 진실되게 믿어요. 처음에 주님 믿을 때는 진실되게 믿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믿음에서 돌이켜서 세상으로, 돈으로, 명예와 명성으로, 아니면 이기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변질되는 것을 다른 말로 배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옛날에 어떤 극단적인 칼빈주의의 가르침을 신봉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하다,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믿은 사람 가운데 끝까지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서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이 있고요. 그러한 한번 예수님 믿으면 내가 내 구원에 있어서 책임지지 않아도, 내가 책임지지 않는단 말은 내가 기도 생활도 않고 회개도 않고 깨어있지도 않고 그냥 될 대로 흘러가는 대로 방임하거나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한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는 무책임하게 살아도 그대로 구원받는다. 그러한 가르침들을 믿어왔던 사람들이 있다, 그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와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이 둘 다를 믿어야 됩니다. 둘 다를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죠.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으로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딜레마가 있어요. 이 딜레마가요.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에게서 한순간에 떨어져 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원의 근거를 자꾸만 누구에게 두게 돼요? 내 행위에다 두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거꾸로 약해져 버리기 시작해요. 지식적인 믿음으로, 아니면 생명이 없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질돼 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류 가운데 특이한 부류들이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세 번째 부류인데, 그 부류는 행위구원 쪽으로 심취해버리고 빠져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있어서 100%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의지하게 됩니다.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행위를 의지해야 돼요. 자기 행위를 의지해야 돼요.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를 자기 행동, 자기 삶, 자기 변화를 의지해야 돼요.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거죠. 그렇게 변해버리는 사람이 행위구원 쪽으로 가버린 사람이에요. 물론 같이 기도 생활도 하고 같이 회개하라고도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행위구원 쪽으로 많이 치중돼 버리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만 보고 바른 참된 메시지를 전한다 그래서 바르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다, 그런 말이에요. 갈수록 옳은 얘기, 맞는 얘기로 마귀는 역사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열심히 살고 그러지만 행위구원으로 바뀌어버린 사람들이 역사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역사에도 굉장히 많았다니 어디서 그랬을까? 그러면요, 천주교에서 그랬습니다. 천주교에서. 기본적으로요. 천주교에서는 천주교 가운데 악한 사람도 있고요, 아주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소위 말하자면 보기에 선량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뭐 이혜인 수녀처럼 뭐 그런 마음, 선량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보이는데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의 기도문들을 보면 기도 생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양반의 가르침도 그렇고 테레사 수녀의 말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로 깊이 들어가면요, 이슬람교 신자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가 믿는 너 신 알라한테 열심히 기도해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련다. 너는 너가 믿는 알라가 너를 구원해 줄 거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다. 결국 가는 길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힌두교 신자한테도 그들의 영성을 따라 기도하라고 맨날 해요. 자기는 내가 믿는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그러니 너는 너가 믿는 힌두교 신한테 기도하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구원에 있어서 자기 행위를 의지해요.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죠. 그런 사람들의 정착점이 그렇습니다. WCC라든지 NCCK 이런 것들이 종교다원주의의 물들이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초기가 좀 더 넘어선 과정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강력하게 아마 종교다원주의 쪽으로 흘러갈 겁니다. 근데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신학적이고 지식적인 부분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성령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남는 것은 자기, 마귀, 지식, 정보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는 건 당연한 거지요. 정상적으로 신자가 있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알면 종교다원주의적으로 해석하고 흘러가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살 때요? 주님 중심으로 살 때요. 그런데 자기의 지식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처음에는 바른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바른 믿음으로 처음에 시작할 수 있어요. 처음 시작부터 잘못 시작해서 아예 안 시작한 사람, 나지 않은 사람처럼, 태어나지 않은 사람처럼,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종교다원주의나 자기 행위라든지 가짜 믿음, 거짓 믿음으로 빠져서 나는 믿는다 그러고 얼마든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시작은 잘하고 흘러가면서 잘못된 곳으로 빠져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런 사람이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종류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 그렇게 주장하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지는 않아요. 참된 믿음이었다가 배교하고 참된 믿음이었다가 아예 겉으로 겉모양까지도 교회에서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안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신약성경의 후반부의 대부분의 성경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배교입니다. 또 다른 단어를 선택하자면 미혹이에요. 배교, 미혹. 배교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7교회에 그렇게 말씀하고 유다서 주제 배교, 요한 1서, 2서, 3서 배교. 핵심 주제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꼽으면 배교예요. 아니면 핵심 주제 하나만 꼽으면 배교가 되기도 해요.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 이렇게 뒤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주제가 배교라는 것, 예수님에서 등지고 떠나간다는 것,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런 내용들이 꽤 많지요. 히브리서 6장 같은 경우에도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에 참여하게 되고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돌아선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전에 회개했다는 이야기예요? 안 했어요? 회개했다는 이야기지요. 회개했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배교로 들어섰어요. 주님을 부인하는 배교 가운데도
뭐 레벨이 있고 수준이 있는 거예요. 레벨이 있고 수준이 있어요. 아주 그냥 기본적인 어떤 레벨에서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데요. 좀 더 고차원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히브리서 말씀에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영원할 수가 없어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을 믿어야 돼요. 이상하네. 왜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말이 안 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어떻게 주장하시죠? 성경은 본래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 그래요.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말씀이 어디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결과론적으로 현실적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님 영접하고 방언도 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았다가 지금도 예수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떠나버린 사람 많이 있어요. 초신자고 예수님 믿었다가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요. 성령 역사가 있고 은혜도 있고 막 병도 치유됐다가 안 믿는 사람도 있고요. 많이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 돈벌이 때문에 주님께 안 놓은 사람도 있고 또 주님을 믿고 세례받고 은혜 생활하다가 제사 드린다고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을 믿고 살다가 그냥 노동조합에 들어가고 노동운동 하니라고 주님을 따라버린 사람도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왜? 노동운동의 본질은 빨갱이거든요. 좌파고 종북주의 세력이 노동운동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근데 앞으로 노동운동은 이제 이 정체가 드러나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싸워야 될 문제가 노동운동을 장악하고 있는 노조들과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한국의 기업도 무너져가고 한국의 경제 상황도 아주 심각하게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노동운동으로 투신하면 바른 신앙하고는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죠. 결과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게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 관계에서 구원이 누구에게, 구원이요,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한 책임을 말씀해요, 성경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죠? 두려움 가운데서 또 너희가 견고히 너희 믿음을 붙잡으면 구원에 참여하게 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리라. 그러지요?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 달려있는 걸로 하나님 말씀 이야기합니다.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그러나 역설적이게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100% 구원이 주님께 달려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100%의 은혜와 구원의 권능과 능력이 보호하심이 100% 주님께 있다는 걸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뜻이에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에 대한 50%는 나한테 있구나. 아니요. 100% 끝까지 구원이 100% 주님께 달렸다는 걸 믿고 구원에 있어서 100%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전도를 많이 했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고 아무리 거룩하게 변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이 딜레마와 역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려버려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려버려요. 문제가 생겨요.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가 그 진리를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깨닫고 알고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걸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지요. 그지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런 식으로 좀 말도 좀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이게 말을 자꾸만 그 단어나 어휘 선정이 좀 잘못되면 문제가 사실은 생겨요. 오해할 여지도 많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런 식의 말보다는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렇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표현이 좀 바뀌면 사실은 좋아요. 아니 주님께서 오늘 나를 버려버릴 수 있다 그거 믿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지요. 그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믿는 사람 가운데 지식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모조품은 있어요. 가짜도 있고. 가짜와 모조품이 있다 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이 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진짜가 있거든요. 성령님께서 내가 그런 보혜사인데 보혜사 그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성령님께서 나를 오늘이나 떠나버리실 수 있어. 내일이나 나를 버려버리실 수 있어. 모레나 나를 떠나버리실 수 있어. 내가 똑바로 안 살면 성령님 언제 떠나버리실 거야. 실제적인 것은 뭐냐? 그럼 실제는 내가 주님을 배역하고 버리고 하면 사울왕처럼 성령님이 떠나버리셔요. 봐보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게 아니다. 그 뜻은 뭐냐 그러면 성령이 임하셨다가 떠나버리시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은 안 떠나고 지옥 간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야지 구원받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성령님이 안 떠난다 그것이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성령론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과 안 떠나고 있다가 함께 지옥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배교자, 주님을 떠난 자, 인본주의적인 자,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자, 세속적인 자, 그렇게 세상을 향해 계속하여 달려가는 사람,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그들은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에게 성령님의 일을 받지 못한다 그러는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주님 만날 그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렇게 표현될 여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배교할 수 있고 떠날 수 있어요. 그러지만 똑같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요, 배교자는요, 그 말씀을 믿으라 해도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이야기를 지식적으로는 인정할지 몰라도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 그 진리를 역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행위구원으로 심취해버린 사람은
자기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독약이나 만성 독약을 많이 먹어서 죽어가고 있구나. 영이 죽어가고 있구나. 믿음이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뜻대로 행해야지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면 곤란해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하리라. 그러면 첫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첫째는 이해해야 돼요. 이게 참 말씀이 그래서 이런 부분의 말씀이 해석을 잘못하면 맨 처음에 약이 됐다 그 다음부터 독이 돼버려요. 뜻대로 행해야지 구원받아요. 그렇게 일단은 첫째 믿어야 돼요. 첫째 그렇게 믿어요. 요 해석은 이제 그렇게 두 가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뜻대로 행해야지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믿어야 구원받아요. 믿어야 구원받아요.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요. 상충되는 것처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문제가 되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되냐 그러면 구원이 내 행위에 달려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리 돼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뿌리 뽑혀지고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요 말씀을 구원이 내게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지 구원받으니까 구원이 내한테 달려있다. 그래버리면 자기 믿고 자기 이름 앞세우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말씀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하고 똑같이 결과론적으로 봐야 돼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그 사람 삶이나 행위나 그 속에 거룩함도 없고 그 속에 주님을 닮아감도 없고 회개함도 없다면 그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것이지 구원에 있어서 너희 자신이 당락을 좌우한다. 그렇게 봐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봐버리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바른 믿음으로요. 참된 믿음으로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우리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우리가 또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도 나타나고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이 해석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해석이에요. 단순하게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큰일이 나는 말씀 속에 속해요. 물론 저도 꽤 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뜻대로 행해야 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말씀에 속합니다.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말씀해요. 그런데 잘 갖다가 써야 돼요. 잘 갖다가. 적재적소에 잘 갖다가 써야지 아무 때나 갖다가 쓰면 안 되는 것이 위험해요. 위험해. 아무 데나 갖다 쓰면 구원에 있어서 너를 의지해라. 그렇게 돼버립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 행위를 의지해라. 구원에 있어서 너 기도 생활을 의지해라. 구원에 있어서 너 피를 의지해라. 구원에 있어서 너 주일 성수를 의지해라. 구원에 있어서 너 신앙 연수를 의지해라. 구원에 있어서 너 성경 지식을 의지해라.
구원에 있어서 너 구제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너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의지해라. 그렇게 이제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요. 갈라디아서의 다른 복음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에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내가 어떻게 살았던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식의 취지로 마태복음 7장 21절이 흘러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결론을 내어져 버리면 안 돼요. 결과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해되시죠? 결과론적으로는. 봐보세요. 선행을 해요. 선행을 한대요. 두 가지 선행이 있어요. 두 가지 선행. 아니, 더 많은 종류의 선행이 있어요. 몇 가지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바리새인 같은 선행이 있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했지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외식이다 그랬고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 한 부류 있어요. 이제 제껴놓고. 두 번째는 정말로 구제하고 선행을 하려는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두 부류를 이야기할게요. 선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내가 그렇게 해요. 내 열정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도덕성으로, 내 인격으로요. 하나님의 영광 안 받습니다. 그게 자기 의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 받습니다. 그런데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길 때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열정을 따라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도우심으로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가운데 그렇게 구제하고 섬기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자신의 힘, 자신의 노력, 자신의 열정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지금 주여 주여 누가 주인인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지요? 그럼 내가 중심이 돼야 주체가 돼가지고 선행을 하고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중적인 딜레마에 대해서는 몇 차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꽤 중요한 이야기예요. 변화의 주체는 첫째 주님입니다. 두 번째 납니다. 성령의 은사의 주체가 첫째 주님이고 두 번째 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이 은사를 내가 좌지우지할 것이냐, 아니면 은사의 통로로 성령님께서 은사를 통하여 나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종으로 내어드리느냐. 나를 종으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주님이 주체가 되시도록.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되고 주체되어서 은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 성화의 주체는 첫째는 주님이시고 두 번째 납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성화될 수 있는 것처럼 발버둥 친다? 성화 안 됩니다. 근데 나라는 책임, 나라는 자유의지, 나라는 주체가 빠져버린 가운데의 성화, 가만히 입 벌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고 변화시켜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치가 됩니다. 가만히 내가 입 벌리고 있어도 주님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끝까지 그 구원을 유지해 가고 결국에는 천국 들어갈 것이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복잡한 것 같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잡한 이야기를 단순하게 풀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약을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한 퀴에 어떻게 단순하게 1 더하기 1은 2 그렇게 풀려 그럽니다. 그런데 2x 플러스 y는 3, x 마이너스 y는 5 그런 1차 방정식도 그렇게 1 더하기 1은 2 그렇게 안 풀리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게 풀려 그러니까 항상 답이 1이었으면 좋겠어요. 수학 문제 100문제가 나오면 다 1로 써버리면 100점. 그렇게 하면 좋지요. 아니면 10 이하, 다 더해도 10도 안 나오는 덧셈만 수학 문제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더하기 1, 2 더하기 3, 7 더하기 2. 7 더하기 3은 안 나오고요. 7 더하기 3은 10이 돼버리니까. 더 낮은 숫자로, 한 자리 숫자. 덧셈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말씀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 이래로 이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엎드리고 겸비하고 믿어드리고 신뢰하고 주님께 붙어있고 그래야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맺어주시는 열매예요. 내가 무책임하게 내가 기도 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믿으면 들으면서 하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마음속에 새기지도 않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날 것이다. 그건 얼토당토하는 일은 없고요. 나를 말씀에 내어드리고 나를 기도에 내어드리고 나를 주님의 은혜에 의탁하고 의지하고 구원에 있어서 100% 믿어드리고 그럴 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열매가 어떤 사람은 더 빨리 어떤 사람은 더 느리게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주인 되시는 삶의 영역을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이 끝난 다음에도 잘 기도하시면서 곰곰이 연구하셔야 돼요. 이게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논리로는 하나밖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변이 무서운 겁니다. 신학적인 사변이 무서운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게 그런 논리가 아니다는 걸 알아요. 세상에 이런 논리, 학문적인 논리가 통용이 되질 않아요. 말하자면 끊임없는 역설과 딜레마가 존재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는 역설과 딜레마가요. 그래서 꼭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것을 구원이 나한테 달려있다.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는 건 나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구원을 완성하고 너희가 이루어라 말씀에도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100%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참 많고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면 구렁텅이에 소경을 인도하는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을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해함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빠뜨렸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쉽게 생각하여 간단하고 단순화시키며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스스로도 함정에 빠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100%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나 구원에 대한 책임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엎드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려야 한다는 이 이중성, 이 딜레마, 이 역설 속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